네, 성막 6번째 시간입니다. 3주 만에 성막을 다시 설계하는 것이 다시 한번 우리가 리뷰를 한번 하겠습니다. 먼저 성막 전체의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네, 성막은 간단하게 이 성막 뜰과 또 집처럼 생긴 성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성막에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성소죠. 그러니까 성소 안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보셨죠, 이 그림요. 성소 안에는 또 다시 지성소와 또 이렇게 성소로 구분이 되어 있죠. 먼저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지성소 안에는 아직 한 가지만 딱 있죠. 유일한 기구인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소에는 이제 세 가지 기구가 있다고 보았죠. 첫 번째는 떡상이 있고 등대가 있고 마지막으로 언약궤와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의 기구들에 대한 말씀을 지난 시간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성소를 이제 나와서 성막 뜰에 있는 기구들을 살펴볼 예정인데요. 좀 아쉬웠다는 건 아니고 성소를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아주 중요한 또 한 가지가 있죠. 그것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바로 이 커튼입니다. 지금은 이제 입체적으로 좀 보시기 위해서 다 오픈되어 있지만 사실은 성소와 지성소가 완전히 커튼으로 가로막혀 있겠죠. 지성소는 성막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런 장소라고 그랬죠. 그리고 지성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 자체는 이 언약궤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바로 성막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성막 안에서 많은 일들이 행해지는데 행해지는 모든 이 의식들이 결국은 어디로 들어가기 위한 걸까요? 바로 저 지성소로 언약궤 앞으로 들어가기 위한 행동이거든요. 그러나 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심각한 문제에 하나 봉착하게 되는데 뭡니까? 그리로 들어가는 길은 아주 무거운 커튼으로 완전히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것은 성소와 지성소를 오늘 말씀 보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몇 겹줄로 이렇게 꼬아서 만든 거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도 3겹줄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죠. 몇 겹줄로 꼬아서 만든 거기 때문에 아주 튼튼했고 두꺼운 커튼이었습니다. 이 커튼을 휘장이라 이렇게 성경은 부릅니다. 이 휘장이라고 하는 말, veil이라고도 하고 NIV에는 curtain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히브리어 그 원어에는 의미는 뭐냐 하면 숨겨서 숨기다, 갈라놓다, 뭐 이렇게 감추다, 나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커튼이 감추고 있는 것이 뭘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그래서 죄 많은 인간으로부터 거룩하신 하나님을 숨기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인간으로부터 나누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커튼, 휘장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들어간다는 뜻이죠. 하지만 사실상 이 대제사장, 하이프리스트를 제외한 누구라도 어떤 제사장이라도 저 지성소로 들어가는 사람은 사형에 해당하는 그냥 바로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커튼 하나인데 저 사이로 싹 얼굴만 내면 죽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과의 중재를 위해 선택한 그 대제사장일지라도 그가 이 정결 의식에 따라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그렇게 잘 씻지 못하고 그곳에 들어갔다가는 대제사장도 죽음을 면치 못했죠. 그리고 히브리서 보면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저 지성소 앞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고 이야기하죠. 자, 히브리서 9장 7절. 오직 둘째 장막, 첫째 장막은 이제 성소로 들어가는 그 장막이고, 둘째 장막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장막.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안 된다. 그래서 성소 밖에서 소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가는 거죠. 피 없이는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는, 그 시대 하나님의 임재는 이스라엘의 역사 이 동안에 철저하게 아주 두꺼운 그 휘장 뒤에서 인간으로부터 보호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일이 뭡니까? 바로 그 휘장을 해결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두꺼운 이 휘장이 저절로 찢어지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게 언제일까요? 네, 마태복음 27장 보시죠.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자, 그림 한번 보시면 이때는 신약시대니까 성막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이 다시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재건축해준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높이가 어마어마했어요. 그 성막과의 높이가 달라요. 그 그림에서 보시면 제사장과 커튼 높이가 상당하죠. 이것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완전히 찢어졌다는 거죠. 이 사건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아주 경이적인 일일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이 휘장은 절대로 사람의 손으로 닿을 수도 없는 높은 위치에 있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휘장은 절대로 인간의 손으로 절대로 찢을 수 없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휘장이 찢어졌을 때 절대로 볼 수 없었던 그 지성소가 이제 모든 사람에게 모습을 드러낸 거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역하던 이 제사장들에게 이 사건 어떻게 될까요? 진짜 이거는 샤킹 중의 샤킹이죠. 지성소가 그냥 보여졌으니까 우리는 이제 죽었다 이렇게 말했던 제사장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죽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제사장들에게는 이 사건은 엄청나게 충격이지만, 한편으로 보면 이 사건은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굿뉴스죠. 기쁜 소식이 된 겁니다. 두 가지가 나눠보면, 첫째는 예수님의 그 대속의 죽음으로 인하여 인간의 그 어떤 무섭고 또 더러운 죄를 할지라도 이 찢어진 휘장처럼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 찢어 없어지게 된다는 거죠. 둘째는 뭘까요? 이 찢어진 휘장은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찢어져 피를 흘려 그 피로 인하여 우리들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길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피를 우리가 그냥 피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Precious blood, 귀한 피, 귀중한 피, 그리고 보혈의 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이 휘장이 주는 의미는, 이 휘장이 찢어지기 전이나 또 찢어진 후에도 그 의미는 단 한 가지였는데, 그게 뭘까요?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휘장 이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 찬양했죠. 예수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사랑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성전 휘장인 거죠. 찢어지기 전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이 죄인들이 죽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감싸주시는 사랑이었다면, 찢어진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든지 이제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곧바로 교통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랑 중에 진짜 사랑은 뭘까요? 사랑 중에 진짜 사랑은 변하지 않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사랑이 변질되면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인간이 사랑하는 사랑은 참 그렇게 뜨겁다가도 하루 만에 차갑게 식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떨까요? 참 놀랍게도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계획은 창세전부터 시작되었지만 수천 년이 지났으나 그 사랑의 깊이와 그것도 사랑의 본질이 전혀 변화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무엇을 통해 증거가 된가요? 바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증명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랑이 얼마나 우리 죄인들에게는 기쁨이고 큰 감동을 되는지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성막의 설계도는 결국 죄인들인 우리를 향한 사랑의 설계도였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사랑한다라는 그런 블루프린트였던 거죠. 여러분, 혹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누군가를 좀 사랑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계획을 세워본 적이 있습니까?
특히 우리가 연애할 때 하죠. 두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지금 배우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하고 계획도 세우고 막 하잖아요.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 계획을 뭐 한 번 이상은 다 세워 보았을 텐데, 근데 여러분 대개 우리 인간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쌍방간의 사랑이죠. 내가 이만큼 사랑하면 쟤도 나를 이만큼 사랑하는 걸 보여줘야 돼. 증명이 돼야 돼. 그죠? 그래서 나도 좋고 너도 좋은 그런 사랑이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좋은 게 없어요. 그냥 다 너만 좋으면 돼, 이거예요. 너도 좋은 사람, 또 너만 좋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서 안에는 그러니까 온통 자기 자신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죄인들밖에 없더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십자가에 숨을 거두시기 전에 저 죄인들을 용서해 달라고, 사랑해 달라고 그렇게 마지막까지 당부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계획을 세운다면 어떨까요? 참 쉽지 않은 거지만 누군가 만약에 그런 계획을 세웠다면, 만약 어떤 사람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자녀를,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키는 계획을 세운다면, 만약 우리가 그 계획을 들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아마도 어떤 사람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자신의 아들을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희생시킬 수가 있나? 그죠?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만약 살리려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라면, 살리려는 사람이 바로 내 자녀라면,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어? 여러분, 말할 수 있을까요? 그 당사자가 나라면. 아마 그렇게 말하지 못할 겁니다. 그저 눈물 흘리며 주체할 수 없는 아주 깊은 감사가 끊임없이 나오겠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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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을 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아니, 나를 살리겠다고 자기는 죽는데, 나를 살리겠다고 자기 아들을 희생시킨다는데, 거기에 우리가 뭐라고 할 말이 있겠습니까? 감사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은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의 목숨을 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친히 우리의 생명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의미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장 귀한 친구로 여기신다는 것, 증명한 거죠.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을 찢어 새 생명을 주신 것을 생각하노라니, 문득 자신의 모태에 생명을 가진 엄마의 모습이 상상이 되었습니다. 자녀를 위한 엄마의 사랑은 마치 찢어진 휘장과 같지 않을까요? 수개월 동안 자신의 뱃속에서 그 태아를 보호하고 또 정말 아주 질 좋은 영양만 공급하면서 기른 아기를 이제 세상에 내어보내기 위해서 엄마의 몸은 자기도 모르게 이 몸이 그 아기를 위한 계획을 세웁니다. 무슨 계획일까요? 저는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사랑의 계획. 이 뱃속에 있던 아기가 안전하게 몸 밖으로 나오게 하기 위한 사랑의 계획을 엄마가 하는 게 아니라 엄마의 몸이 세우는 거예요. 그죠? 엄마의 몸이 그 사랑을 계획을 세우는데, 그것은 아기가 최대한 안전하게 엄마의 몸에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망가뜨리는 계획이죠. 소위 이 생살이 갈라지고 찢겨지는 그런 계획이죠. 그렇게 계획대로 자신의 고통이 최고조로 달할 때 엄마의 모태에 휘장이 열리면서 드디어 아기가 그 열린 모태 휘장을 통해 머리를 내밀고 세상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순간
참으로 신기한 모습이 발견되는데요. 생사를 찢으며 고통을 주며, 이 엄마가 왜 이 고통을 받습니까? 결국은 뱃속에 있는 아기 때문에 받는 거잖아요. 자기한테 이 엄청난 고통을 주잖아, 아기가. 이 고통을 주면서 생사를 찢어내서 나온 이 아이를 품에 안은 엄마의 얼굴을 보면 마치 세상을 다 가진 사람의 얼굴이라는 거죠. 이해가 안 되죠. 불과 몇 분 전만 해도 일그러진 얼굴로 온갖 세상을 저주하듯이 막 환한 얼굴로 있지만, 그 뱃속에 있는 아기가 나오는 순간, 그 아기를 눈으로 보는 순간 그 엄마의 얼굴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본 산모 중에, 제가 산모를 얼마나 봤겠습니까? 저희 아내밖에 못 봤죠. 네, 자기를 아프게 만든 아기를 막 째려보거나 또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어? 그러면서 막 아이를 때리거나 또 화를 내는 엄마는 지금까지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도 본 적이 없죠? 여러분도 그러지 않았죠? 예수님의 사랑도 이런 같죠. 자신을 십자가에 달리게 만든 인생들을 위해 자신의 몸을 찢으신 거잖아요. 자신의 몸을 찢어 새 생명을 주신 것인데, 새 생명을 얻은 그 자녀를 보고 예수님께서 화를 내십니까? 너 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왜 나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고 새 생명을 얻고 믿음을 가진 그 자녀를 보면서 웃으시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께서 배신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너들 왜 그랬니? 한 번도 추궁하지 않으셨어요. Peace be with you. I love you. I'll be with you forever. 그렇게 자녀를 보고 웃으시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시작하는 걸 환영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기가 막힌 사랑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행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작. 잠시만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기가 엄마를 사랑하는 것보다 엄마가 아기를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큰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여러분 몇 배나 더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이것을 우리가 계산할 수 없겠죠. 1000만 배 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 구절로 간단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단번에, 주저함 없이, 생각할 것도 없이 그냥 단번에 휘장을 찍고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보니까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셨다고 했는데, 이 좋은 일이 뭘까요? 우리 죄인들에게 가장 좋은 일은 뭘까요? 구원받는 거죠. 우리 죄를 용서함 받고 구원받는 거,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거. 이 좋은 일, 우리 죄인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이루어내시는 것이며, 그것을 위해 단번에 자신의 몸을 찢어 흘린 그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상상 못할 사랑을 십자가에서 거침없이 쏟아부으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생긴 변화가 있습니다. 그 변화가 뭐죠?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랬잖아요. Confidence to enter the most holy place by the blood of Jesus. Confidence. 용기와 확신을 얻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어떤 길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정확하게 그 휘장이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뻐하고 정말 우리는 즐거워해야 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 일을 그때 연기하시거나 나 더 이상 못하겠어, 내가 왜 저 죄인들 때문에 왜 이렇게 해야 돼? 나 다시 하늘로 갈래? 이래버렸으면
이루지 않으셨다면 지금 우리는 아직도 구약시대처럼 하나님께 나올 때 어떻게 와야 돼요? 소 끌고 양 끌고 밖에 막 소소리 양소리 막 나고, 그죠? 제가 만약 제사장 역할이라면 그 소와 양들을 죽이고 피를 쏟으며 구약 제사를 여전히 드려야 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구나, 그래서 이제 구약 제사 드리지 않아도 되는구나, 하하하,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정말 큰 오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죄인들 사이에 가로막힌 휘장을 찢어주셨다니까요. 그 의미는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없어요. 오직 믿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그 사실을 믿고 또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바라는 것 뿐이죠. 자, 히브리서 10장 20절 보세요.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뭐라고요? Let us draw near to God with a sincere heart and with the full assurance.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밖에 없단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모두 다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 땅에 있는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갈라놓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인간의 죽음도, 인간의 두려움도, 인간의 근심도, 인간의 어떤 심각한 질병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향하는 우리의 마음과 이 걸음을 절대로 막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시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길이 이렇게 활짝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자기 몸을 찢으며 가로막힌 지성소의 휘장을 찢어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또다시 찢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을 내가 열어줬는데 하나님 앞에 못 간다고? 얼마나 주님께서 가슴을 찢으겠습니까? 아니, 그냥 나오면 되는데, 아버지 부르면 되는데 왜 그걸 못하냐고. 하나님을 멀리하지 마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날마다 그냥 가까이 나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할 때 생기는 현상이 뭘까요? 우리의 마음에 선과 악에 대한 분별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다 찢어졌던 휘장이 죄로 인하여 다시 한 가닥 만들어지는 것 같이 하나님께 점점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겠죠.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뭐가 하나님 앞에 죄고 무엇이 선인지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우리가 이미 깨닫다는 거죠. 그래서 몸을 맑은 물로 다 씻어주셨다는 거,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인정하는 거죠. 인정하고 다시 한 번 더 컨피던스 가져, 담력을 내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 믿음이 다시 뜨거워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그 담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이미 다 그리스도께서 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죠? 이제 휘장은 없습니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은 없어요. 이제 그 길로 나아가기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늘 우리 삶 가까이 두시고 늘 하나님과 교통하고 소통하는 것이 자신의 몸을 찢어주신 그리스도에게 할 수 있는 우리의 가장 고귀한 행위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제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